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준비된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죠. 이미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왜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허덕대면서 우왕좌왕하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에는 그 놀라운 인생의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어쩌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나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의 열매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지금 이 아담은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의 상태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네가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인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네 삶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너의 삶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라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묻고 계신다. 그 질문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이라고 받으실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아담이 스스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하게 회개합니다 라고 솔직히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거가 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쭉 벗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가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으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찾아온 그 죄의 책임감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허덕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능력 있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회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성령께서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그 문제를 정렬하면 분명히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회개하라, 즉 주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선포한, 세상을 향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면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실이고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당신의 말을 강조해서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으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이 진리이실 터인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를 지면 그 순간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죄를 지면요, 그 죄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참다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될 때 너희는 참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은 산과 같이 많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주님이 짊어지셔서 산과 같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잘못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 자녀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이전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의의 종. 종도 종 나름이죠. 여러분, 거지도 거지 나름입니다. 한국의 거지와 미국의 거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미국의 거지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영어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종도 종 나름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새로운 구세주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운 종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해결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내가 언제 죽더라도 눈 뜨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늘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에는 죽지 않았어요. 무려 930살까지 살았대요. 그렇지만 오래 살았을 뿐이지 결론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더 우리가 끔찍한 사실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를 따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살아있었던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이 이제 죽은 채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93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은 채로 1000년 만년 살면 뭐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서 짧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더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 이것은 나날이 후패해서 어느 날은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누리고 사는 속사람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겉사람에 현혹돼서 살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신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살, 2살, 10살, 심지어 100살 이상 살아도 결론은 육신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믿으셔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첫째는 죄의 문제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요, 세 번째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고 나서 아담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독 그 이전에 없었던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인생을 처음에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생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때는요, 아프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멘도 항상 하고요. 늘 아멘이지 뭐예요. 모든 게 다 그냥 감사. 그 에덴에서, 낙원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아담이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바닥이죠.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내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인생이 다 죽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결론은 다 무슨 재벌이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만 누군 조금 더 빨리 죽고 누군 좀 덜 죄송합니다. 조금은 오래 사시고 그럴 뿐인 거지, 결론은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무기로 삼는 마귀가,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면서 죽음을 무기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왜 아담에게 두려움이 생겼느냐? 죄를 지었더니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하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때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우왕좌왕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이 문제 앞에 그동안 내가 왜 힘들어하고 왜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여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짱 있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시나무가 떨듯이 손과 발이 떨려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운명처럼 다가온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전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고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하나 능력 있게 해결하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